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고난에도 물러서지 않으시고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시며 끝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사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도 부활의 소망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품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와 찬송과 기도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나만을 위해 살던 습관들을 버리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다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하셔서 순종이 기쁨이 되고 헌신이 감사가 되어 하루하루 주님의 영광을 향해 같이 걷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만든 신앙의 세계에 갇혀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회개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 말씀의 능력이 제 삶에서 흘러 넘쳐나게 하옵소서. 세상이 어렵다 탓하기보다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사랑한 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무엇 때문에 바쁜지 알지도 못한 채 바쁘고 조급하게 하루하루를 지내온 저의 삶을 되돌아보며 반성하오니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평생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7장 20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지금 본문을 끊긴 했지만 그러나 이 내용 속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그러나 또 긴장감이 있죠. 근데 여기에 지금 몇 사람이 등장합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사람이죠? 이삭과 야곱이죠. 그리고 이제 그 장소가 딱 한정돼 있잖아요. 이런 것을 영화로 찍을 땐 참 좋아요. 굉장히 경제적이잖아요. 복잡하게 로케이션을 여기저기 캐스팅하는 게 아니고 딱 그 장소에서 찍으면 되고 카메라가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딱 고정되어 있고 물론 디테일한 걸 찍을 때는 가까이 가지만 요즘은 또 롱샷으로 그냥 이렇게 길게만 또 찍기도 하니까 그러면 굉장히 간단하고 또 내용 자체는 또 그 대사 속에서 좀 긴장감이 흐르니까 요럴 때 이제 영화 찍는 사람은 굉장히 경제적이죠. 근데 영화라고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는 몇 사람이 나온다고요? 2사람이 나오죠. 영화로 찍을 때는 몇 사람이 나올까요? 3사람이 나올 수 있죠. 왜 3사람이 나오냐면 지금 야곱이 나오는데 이 야곱은 에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라고 이삭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앞에 야곱이 앉아 있는데 이삭의 이미지 속에는 지금 에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영화로 찍을 때는 딱 그 사람은 좀 야곱으로 보였다가 또 이삭의 시각으로 볼 때는 또 에서로 바꿔주고 그러니까 3사람이 등장해야 영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에서냐 야곱이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왜? 지금 야곱이 에서로 변장해 있고 그리고 에서의 역할을 하고
이삭은 그 사람은 야곱으로 인식하지 않고 에서로 인식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대화하는 그 내용을 보면 속고 속이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누구로 변장했어요? 둔갑했어요? 에서로 둔갑했고, 이삭은 그 내리 속에 지금 야곱과 이야기하지만 그는 누구와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에서와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20절을 보면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내 아들은 누구인 거예요? 그의 인식 속에는 에서인 거죠.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고기를 먹고 싶으니까 사냥해서 잡아와라, 그리고 요리를 해라 하고 명령했었잖아요, 앞에서. 근데 지금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이삭의 시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야곱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완전히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근데 거짓말할 때 누굴 팔아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을 쭉 뺐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사는 사람은 속일 때도 하나님을 들먹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엉뚱한 짓을 할 때가 참 많죠.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쫙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야곱에게 이젠 굉장히 공감이 되고, 그래서 하는 말이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그러죠.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이제 뭐든지 말이 잘 통했으니까 이제 뭔가를 좀 더 진행해서 가까이 오라. 물리적으로 가까이 온다는 그 내용도 되지만 이제 뭐가 통했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통한 거예요? 서로 속이는 사건 속에 서로 통해서,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됐구나. 그러니까 가까이 오라. 그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기자는 야곱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삭의 인식 속에는 에서라는 것을 자꾸 강조합니다. 이삭은 그의 손을 만져보고 그 손에 털이 많은 것을 보고 에서다라고 확인하죠. 확신하죠. 근데 그 털은 누구의 털이에요? 사람 털이 아니에요. 염소 털이에요. 염소 털을 만지면서 에서라고 생각하는 이삭의 모습, 이것을 보면 인간이 참 어리석다, 나약하다,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염소 털을 보고 아들의 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나약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소리는 좀 이상해요. 목소리는 좀 이상한데 그러나 털이 있으니까 확신하는 거죠. 음성은 이상한 털인데 그 털은 누구 털이요? 염소 털입니다. 사람의 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표현을 해줘요. 23절을 보면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여기 분명히 얘기하죠.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에서와 야곱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는 중요한 것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말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은 지금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서로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일이 진전되지만 그러나 뭔가 이상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24절을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참 내 아들 에서냐. 참을 강조하죠. 참. 예? 완전히 이제 의심이 없으면 참이란 말 쓸 필요 없죠. 네, 내가 참 에서냐. 왜? 목소리는 에서 목소리 같지 않은데 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주 능청스럽게. 예, 그런 말은 없어요. 하지만 뻔하죠. 24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그러하니이다. 그렇죠? 그러하니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완전 속이고 속이는 그런 입장에서 가까이 오라 하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들끼리 재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영화를 볼 때 재밌잖아요. 영화를 볼 때 굉장히 속이고 사람 털이 아니라 염소 털이고 한 대도 가까이 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대화는 또 아주 잘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가까이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냐? 그러하나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확인되니까 이제 중요한 것이 있죠. 25절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일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잔치를 벌여야죠. 고기를 가져오라.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라. 여기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오라. 그런 말이 재밌지 않아요? 실제로 이삭이 먹는 고기는 사냥한 고기는 아니죠. 물론 뭐 다른 사람이 사냥해서 가져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요리는 누가 한 거예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요리한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재밌어요.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먹는 것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래서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 가져간 고기는 그 엄마가 해준 요리입니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이제 고기도 먹고. 네? 어찌 보면 이것은 가짜 고기죠. 그러니까 실제 고기 자체는 진짜지만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에서가 사냥한 고기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런 고기는 아니니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은 고기를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가져가매. 포도주는 누가 가져간 거예요? 야곱이 딱 가져가서 포도주까지 딱 대접을 합니다. 그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잔치 분위기 속에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제 가까이 오잖아요, 야곱이. 근데 이제 야곱이 누구의 옷을 입었어요? 에서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의 냄새를 맡은 겁니다. 그 냄새를 맡은 이삭이 뭐라 그래요? 그가 입을 맞추고 가까이 오는 그 옷의 향취를 맡고 하는 말이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신 밭의 향취로다. 향취. 누구의 향취예요? 야곱의 향취죠. 근데 이삭은 에서의 향취. 물론 옷은 에서 거예요. 에서 거. 리브가가 에서의 옷을 딱 야곱에게 입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속고 속이는, 그리고 둔갑하는, 그리고 진실이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진짜인 것처럼, 두 사람이 다는 아니죠. 야곱은 아주 일부러 속이는 것이니까 그런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처럼, 그리고 뭔가 참된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축복하는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28절, 29절 내용이죠. 근데 그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풍요의 축복입니다. 풍요의 축복. 여기에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삭이 직접 주는 건 아니니까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의 근원은 아니에요. 축복이란 말 자체가 복을 빌어준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에게 뭘 해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풍요로운 것을 주기를, 땅에 기름진 것, 하늘의 이슬. 하늘의 이슬은 뭐예요? 네, 그 나라 자체가 사막이 많고 물이 귀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넉넉하고 그래야 땅이 기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곡식과 포도주를 잘 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환경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와 번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필요가 늘 채워지도록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29절을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기를 원한다. 내 형제의 주가 된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게 된다 하는 것은 뭐예요? 권세의 축복. 그렇죠? 민족적 우위의 권세를 의미하죠. 야곱은 형제들 위에 서게 되고 열국이 그에게 굴복하게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29절을 보면 뒷부분에 언약의 축복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으로 주셨던 그 말씀을 딱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함부로 믿는 사람 까불었다가 잘못하면 저주받고 잘하면 복을 받고 그러면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엄청 많을 겁니다. 그렇죠? 딱 예수 믿었더니 그냥 자기에게 잘한 사람은 복을 받고 자기에게 못하면 저주받고 그래요. 이런 축복을 저한테 좀 주시지. 그런 바람 같은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굉장히 좋죠. 이런 축복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서장로님? 노생스? 이런 축복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런 결과적으로 축복의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높은 곳에 있고 모든 약속이 우리를 흐뭇하게 하지만 지금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속이는 장면에서. 그래서 속일 때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변장하고 그리고 착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것은 속임의 연장선에서 등장하는 말들입니다. 그런 흐름 속에 그런 환경 속에서 야곱에게 전달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삭은 에서를 축복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야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지만 그 속에서 인간이 행해지는 일들을 보면 속임과 거짓으로 가득 찼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이 내용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지난주 설교 때 이미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이런 결과만을 가지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결코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이고 속인 것은 누가 속이고 속인 것이에요? 인간이. 그 인간이 행한 것을 하나님은 옳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일이 되어진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면 될 것이 아니냐. 어떻게든지 문경에만 가면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삭과 야곱의 사건에 국한되는 이야기뿐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야기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삭과 야곱에게 행해지는 그런 일들이 영화로 말하면 자그마한 그런 공간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현장은 넓잖아요. 넓은 이 세상 속에서의 그 사람들이 행했던 그 모습을 우리도 행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사실은 넓죠. 이 세상이 넓으니까. 하지만 그 넓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좁은 공간. 그 좁은 공간에서 인간이 어울려 대화하는 것. 그것은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작은 공간이지만 우리의 삶에,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의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작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넓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작은 공간에서 그 작은 곳에서 인간 두 사람이서 그냥 서로 변장하고 속이고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의 사는 삶의 현장을 하나의 그림처럼 하나의 영화처럼 보여주는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이 그래요. 하지만 인간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버리셨느냐? 아니죠.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길래 구원하셨는가? 잘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런 인간의 모습이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처럼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그릇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신비적인 것이고 굉장히 큰 것입니다. 왜? 인간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 이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얘기할 때 은혜를 얘기하는 것은 그 은혜란 말이 그냥 인사치레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얘기로 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란 말 속에는 너무나도 깊은 하나님의 다가오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논리, 인간은 속이고 속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했던 그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단순한 논리가 우리의 삶을 항상 지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조금 잠깐 언급하면 야곱이 에서로 변장하고 속이는 사건은 어떠한 모습을 자아내게 됐느냐, 어떠한 상황을 자아내게 됐느냐, 축복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축복을 했지만 아버지가 한 축복은 자기에게 한 축복이 아니에요. 에서에게 한 축복이에요. 하지만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받은 거예요. 왜?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차원에서는 야곱이 받은 겁니다. 하지만 절대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한 적이 없어요. 에서에게 축복한 겁니다. 물론 나타나는 현상은 야곱에게 했지만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향한 축복이 있을 뿐이고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한 것이고 야곱은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말을 했지만 아버지가 야곱인 줄 알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그 축복을 누린 것은 누구 때문에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린 것입니다.
근데 마치 아버지가 축복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은 누구예요? 사랑스러운 그의 어머니와 야곱의 합작품입니다. 근데 그러한 속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죠? 아시죠? 에서가 원한을 품게 됩니다. 그 사실을 다 알게 되고 원한을 품게 되고 야곱을 죽이려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본문에 보면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죽임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일을 저질렀으니까 또 일을 막는 역할이잖아. 도망가라. 그래서 누구에게 가게 돼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잖아요. 근데 그 라반의 집에서 겪어야 했던 야곱의 생애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서 레아와 라헬의 그 두 아내를 얻는 그 장면을 보면 딸을 주겠다. 7년을 했더니 또 아니라고. 어떻게 언니를 먼저 줘야지 네가. 그래서 또 그 동생을 또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일하고 14년을 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14년 동안 그 두 여인을 얻기 위해서 고생했던 것, 물론 삼촌을 속여요. 속이면 잘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재물을 얻긴 하지만 그러나 그때 그가 행했던 것은 사실은 풍요로운 축복을 했던 이삭의 내용과는 조금 상반되죠. 그렇죠? 굉장한 풍요를 이야기했어요. 또 누가 주인이 되고, 그렇죠? 높이서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고 너를 함부로 저주할 수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그때 겪어야 했던 그것은 모순입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막 노동을 하면서 보내야 했던 시간. 그리고 그 시간들은 형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까지 겪어야 했던 긴 시간은 고난과 외로움이 있죠. 그 고난과 외로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한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 속에 일어나는 한 상처와 분열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겪어야 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죠. 만약에 속이지 않았으면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어려움은. 근데 그 어려움을 누가 만든 거예요? 속임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속임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다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속임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어려움들, 그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그냥 모든 과정 없이 모든 게 좋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겪게 하잖아요. 솔로몬의 그 생애를 보면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 앞에 누가 있었어요? 형이 있었잖아요. 그죠? 다윗과 밧세바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은 죽었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사실은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상황은 어렵지만 그러나 이렇게 시간이나 거리가 이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셨으니까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거기 가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그냥 웅장하고 크고 그래서 우리가 갔다가는 큰일 난다. 우리는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까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셨잖아요. 들어가라. 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면 10일도 안 걸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시간은 그냥 10일, 정확하면 8일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과 거리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정탐꾼의 말을 더 신뢰했죠. 자기들의 모습이 더 그냥 약해 보인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됐네. 하지만 어떻게 들어갔어요? 40년 걸렸어요. 일주일 좀 지나면 갈 수 있는 것을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을 어디서 생활했어요?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40년은 왜 광야에 40년의 기간이 있었던 거죠?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간의 불순종으로. 그 불순종이 없더라면, 들어갔다면 그냥 그런 고생을 안 하고, 그리고 그 당대 세대가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 당 세대가 못 들어가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갔어요. 그 당대 세대는 다 죽었어요. 몇 사람만 빼놓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불신앙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돌고 도는 인생, 그건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한참 시간이 걸려 40년을 겪고, 그것도 다음 세대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과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지금 이삭이 에서라고 착각한 야곱에게 축복했던 3대 축복을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3대 축복, 물질의 풍요, 어떤 그런 높은 위치, 하지만 실제로 그 과정을 겪었던 이야기를 보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느냐,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높긴 뭐가 높아요? 밑바닥에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풍성했어요? 그냥 그 막 노동하면서 진짜 삼촌한테 구박을 당하면서 지내야 됐던 그 모습, 나중에는 삼촌한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그런 여정이 있잖아요. 그것만 보면 그것이 축복인가요?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들이죠. 고통의 시간들이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에 강도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저거 아주 경제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냥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다가 그냥 마지막 그 순간에 그냥 낙원에 들어가는 딱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으냐. 예수 믿는다고 뭐도 못하지, 또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냥 또 일주일 생활하면서 또 회개할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그런 거 다 회개하겠어요? 그런 생각도 안 하죠. 그것도 모르고. 하지만 예수 믿으니까 죄에 민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것도 그냥 그렇게 민감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강도가 경제적으로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평생 살아온 삶의 여정은 예수를 믿지 않고 범죄자로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의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마지막 순간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가 살아온 인생은 주님 없는 삶의 대가를 이미 치른 것이죠. 이미 치른 것입니다.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중에 치르지만 어떤 사람은 먼저 치르. 강도의 경우는 미리 그것을 경험한 것이고, 광야에 사시면 나중에 경험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미리 경험했던, 나중에 경험했던 그 경험이라는 것은 사실은 행복한 시간은 아닙니다. 불행한 시간들이죠. 야곱의 14년에 불우했던 그런 것, 물론 두 여자를 취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시간이 빨리 갔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몸으로 때워야 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 세 사건을 예를 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인간의 잘못은 그에 따른 고통과 대가를 남겼다는 것이죠. 야곱은 축복을 얻었지만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앞두고도 불신앙으로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으며, 강도는 마지막에 구원을 얻었지만 평생을 주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감사하면서도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과정의 결과만 좋은 것이 아니라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향한 과정 속에 있잖아요. 과정 속에. 어떻게든 천국에만 가면 된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든 천국에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now and here, 지금 여기가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천국이 되기를 더 바라시는 겁니다. 지금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으로 살면서 결국 마지막에 천국 가면 된다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옥 같은 세상에 살지만 천국으로 살아라. 천국의 길을 가라. 천국의 시간을 보내라.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천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지옥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 지옥의 길을 걸어도 나중에 천국 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결과도 중요하지만 지금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한 걸음 한 걸음, 한 순간순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여정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늘 순간순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